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육신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적 승리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기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요. 준비를 또 하면서도 말씀에 또 다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도 많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죄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기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때가 참으로도 많았었는데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라는 말이 조만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제가 이 네 글자를 한번 봤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내 덕, 내 탓이라는 글귀를 보고 도장에서 싸우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가 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또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저 또한 애굽의 백성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는 모습들, 또 사단마귀의 계략으로 백성들이 떠나고 갈라지는 모습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행동이 있었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가며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 또한 부모님께서 지어주시고 뜻에 맞게 지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가 되려면 기도가 매일매일 드리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보다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권도 대회인 국제대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대회장 안에는 무슬림, 이슬람 그런 종교를 위한 기도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기도 시간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종교들은 하루에 5번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이들은 강제로 그렇게 5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슬림과 이슬람 그런 종교들이 점점 더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었고 우리에게 한번 반대로 저희들의 기독교 신앙들을 보면 기독교 선배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의 선배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줘서 우리의 세대들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사는 세상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삶이 우선이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는 금식 기도가 참 힘들고요. 내 기도하는 것도 참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게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공표가 되고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출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로 함으로 두려워 떨며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모세가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내 몸과 마음이 여호수아의 아간의 장막 속에 있는 죄처럼 나의 탐심으로 하나님께 중죄를 짓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아간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매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진심 어린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쁘고 눈물 흘리며 감사로 기도했던 때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찾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반복되는 기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의 2세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었고요. 우리도 비교하면 미국 교포인데 2세대가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서글픔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 재건에 대한 기도로 나아가면서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술관원이 되면서, 술관원은 우리나라의 임금 시대 때 밥상이 차려지면 임금님이 독살을 당하지 않게 미리 맛보는 궁녀, 이런 직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왕의 앞에서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말과 행동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왕의 기분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야, 너는 표정이 왜 그렇게 좋지 않냐,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라고 물어 보면서 저 같으면 제가 그 술관원의 직분이 있었으면 왕한테 바로 진이의 램프처럼 소원을부터 말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이 참으로 와닿았었는데, 느헤미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참으로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또 이제 2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방해자들의 말인데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낙심되고 다시 또 회복되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또 그 생활이 또 반복이 되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 마음 속에 또 이렇게 방해의 마음들이 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늘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과 사람들의 말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이 모습들이 남과 북이 된 우리나라처럼 또 남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구나 또 생각이 또 들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면 좋겠다 또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사단 마귀를 쫓아낸다면 2장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합심이 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부족한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적어본 게 있었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생각나서 좀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1. 누구는 예배자이지만 누구는 아는 자이고 구경꾼이고 누구는 성경을 읽고 누구는 성경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기도하고 의지하지만 누구는 기도를 의심하고 누구는 소망이 있지만 누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누구는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고 누구는 문제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지만 누구는 기도 앞에 무릎만 꿇고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는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오고 누구는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돌리고 누구는 말씀을 들고 싸우며 나아가며 누구는 사람들과 싸우고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누구는 우상의 형상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경이 책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경이 생명책이 되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